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고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엘리야와 아합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불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나봇이 죽었고 그 포도원을 얻었다는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던 장난감을 얻은 어린 아이 마냥 기쁨에 겨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악인은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갔더라.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오늘 내려갔다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먼저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렇게 너는 즉시 일어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간 아합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셨습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그 나봇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 사람도 한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봇을 지켜주어야 할 그 나봇의 동네의 귀족들도 장로들도 고귀한 그 장로들도 침묵을 넘어서 오히려 이세벨의 그 악행에 동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의인 나봇을 변호해 주는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해서 한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악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편안히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일어나 내려가라.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내려 보내십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신속히 내려가듯이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신속히 아합에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봇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일러 주셨습니다. 19절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죽이고 이 말입니다.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죠? 예, 목적을 가지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완력으로 탈취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 불법과 폭력으로 얻은 이웃의 포도원을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봇의 땅에서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은 의인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의로운 사람 다윗을 광적으로 핍박하였습니다. 그 악인들의 후손이 결국은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다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 대적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였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의 대적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를 보낸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고, 그리고 누구와 친하고 있습니까? 자, 보니까 우상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과는 대적의 관계고 우상에게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결국은 그는 누구에게 자신을 팔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보십시오. 25절에 예로부터 아합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 자신을 팔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 이세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20절에도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을 팔았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신을 그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팔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자신을 팔았고, 그죠? 우상에게 자신을 팔았습니다. 결국은 아합은 자신의 탐욕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거죠. 육체의 소욕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인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탐욕을 이루지 아니할 터인데, 그죠? 근데 이 아합은 자신의 탐욕에게 자신을 팔아서 그 탐욕을 이루어주는, 채워주는 이세벨과 우상의 종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 기업을 빼앗으려 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합이 자신의 탐욕과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어서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할 왕이 오히려 사꾼이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팔아서 자신의 배와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이 아합의 집에도 그대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23절에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그 아합의 영혼을 산, 아합의 영혼을 부려먹은 그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열왕기 상 22장 38절에 아합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 하 9장에는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그 아합 시대의 아모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고, 그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제약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그 가나안 땅의 제약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을 심판을 하는데, 이제 땅이 저들을 내쫓습니다. 땅이 저들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저들을 다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그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냐면은 우상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우상의 원어는 뭐냐면은 그름더미, 이 우상의 그 뜻은 그름더미 그리고 배설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우상의 종이 되잖아요. 우상의 종이 되잖아요. 우상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닮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을 섬기면 누굴 닮겠습니까? 우상을 닮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배설물, 그름더미, 무가치하고 냄새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배설물과 같이 되고 그름더미가 같이 되고 무가치하고 냄새나는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가증하다는 말씀은 어떤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은 극악한 종교적 윤리적 과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름뜸이나 배설물 가운데 가면 그 냄새를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냄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악이냐라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단지 뭐가 선이냐?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봇은 의인이고 아합은 악인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거름뜸이 이 배설물 속에 그 영혼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선이에요. 그 아합에게 있어서 누가 선한 자예요? 이세벨이 선한 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니까 이세벨이 선한 사람이 되고, 나봇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대적하니까 나봇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의인 나봇의 피를 흘리는 그 폭력을 행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이세벨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합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 양심을 누구에게 팔아버렸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탐욕으로 빼앗은 그 포도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빼앗은 그 포도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우상 숭배의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의 최대 피해자는 본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본인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자신도 이웃도 모두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인 아모리인을 징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 약속의 땅이 저들을 토해낸과 같이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도 그 아모리인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땅이 저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자,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보인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리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은 분명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달라진 아합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아합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왕이면서 아합은 그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회개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에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 회개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종 그 엘리야에게 아합의 회개를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과연 아합이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22장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어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의 죽음을 보시고 그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악한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아합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또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모습이 과연 아합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 아래 놓인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도 이런 아합과 같은 아버지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육체의 소욕에 내 영혼을 판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이제는 나도 함께 못 박혀 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